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을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년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이 시간 김영건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의미가 뭐죠? 기쁜 성탄 예배라는 뜻이죠. 오늘 예배가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여러분들에게 기쁜 성탄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탄이라는 것이요,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단지 우연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인데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러한 날인데,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약속하셨던 그대로 그 약속을 이루신 날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약속하는데 자기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믿지는 못해요. 저 사람은 그때 분명히 밥 산다고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났지만 한 번도 밥을 안 사고 찔리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그죠? 예, 뭐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약속을 할 때에 지키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약속하셨던 그 구원자, 그 메시아가 이 땅에 드디어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드디어 이루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 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입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에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계속적으로 마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뭡니까? 마태복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이제 호소하는 그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구약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약속한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도 읽었지만은요, 교동문의 말씀들을 보십시오. 오늘 119번을 보시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구약 이사야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 예언하신 그분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학자들 가운데 이런 이제 그 구약과 신약을 나누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은 이제 내러티브다,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구약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의해서 말해주지 않는다. 믿음은 어떤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대신에 이야기를 보여준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이야기를 이렇게 통해 가지고 요셉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신약은 딱 정의를 내려준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가 있어요. 맞는 것 같죠, 그죠? 신약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딱 정의해 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을 보시면 메시아가 예수다라는 것들을 보여준 게 아니라 이런 이제 메시아가 이런 이제 고난받는 종, 이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할 그 구원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신약을 통해서는 바로 이분이 예수다라는 것들을 딱 정의해 내려주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은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오늘 말이 좀 빠를 겁니다. 뒤에 순서가 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시고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제 들으셔야, 안 그러면 확 넘어가 버리는데, 700년 전에 어떤 책이 하나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없습니다. 원래는 제가 지금 예를 든 거예요. 700년 전에 어떤 책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미래의 사람들은 미래에 큰 새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큰 새 같은 모양의 그 어떤 그 안에 방이 있다. 방이, 그 큰 새 같은 모양의 그 방 안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큰 새가 사람들을 태우고 하늘을 날아다닐 것이다. 이런 이제 700년 전에 기록된 책이 있어요.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어떤 말이 있냐면, 미래의 사람들은 조그마한 상자를 이렇게 가지고 있을 건데, 그 상자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의 어떤 사람하고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미래 사람들은 머리가 굉장히 아플 때에 조그만한 이상한 이 알 같은 거 이렇게 먹으면 머리가 금방 안 아프시기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라고 쓴 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700년 뒤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그 책 보면요. 이 날아다니는 큰 새에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날아다니는 뭡니까? 요즘 잘 아시네요. 이거 비행기지, 비행기지. 상자 같은 게 온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뭡니까? 핸드폰, 핸드폰. 잘 모르십니까? 핸드폰. 머리 한 방 아플 때에 뭘 먹으면 금방 난다니까 뭡니까? 약이에요, 약. 우리가 지금 보면요. 이야, 이거 대단한 이 사람. 미래를 예언해가지고, 이야, 대단하다. 이거 딱 보니까 비행기고, 딱 보니까 핸드폰이고, 딱 보면 약이네.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구약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너희들을 구원할 자다. 구원할 자다.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너의 후손, 단수입니다. 너희 후손을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들을 것이다.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줄 것이다. 다윗 같은 메시아를 줄 것이다. 멜기세덱 같이 그런 제사장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구약을 통해서 약속을 막 했는데 예수님이 탁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예언한 것이 누구다?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마태가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래서 족보를 왜 여러분들 잠 오는데 성경 읽을 때 족보를 그렇게 적어놨습니까? 그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라는 것들을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700년의 책을 보면서 이 비행기네, 이거 핸드폰이네, 약이네 해도 사람들 가운데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알고 이걸 적었을까? 그냥 상상해서 적었겠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암만 이야기해 줘도요. 그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똑똑해가지고 딱 보니까 비행기네. 딱 알지만은 여러분 사람들은 물어보십시오. 이건 그 사람이 그냥 자기가 상상해서 적은 것이 이거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마태가 아무리 구약 이 예언이 이 약속이 예수님이다라고 말해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마태가 정확하게 그 이름을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의 그 이름을 탁탁 적어놨습니다. 오늘 보시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름이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루신 것을 이루려고 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이 간절하게 원했던 메시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은요, 뭐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으면서 괴로워가지고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까?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까? 구원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뭐라 하라고요? 구원자라 해라, 구원자라. 예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구원 아닙니까? 이름을 구원이라 해라라고 딱 찍어주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딱 찍어주는 겁니다. 또 하나 이름 무엇입니까? 또 하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게 이름을 하나만 됐지 이름을 두 개나 이렇게. 임마누엘 개념은요.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 개념은요.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 다 끝났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님 함께 계시면 우리가 승리하고 만사형통하고 하나님 함께 계시면 그것으로 뭐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만듭니까? 장막을 만드는 거예요. 장막이 이스라엘 정중앙에 놓여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성소를 만들고요. 지성소 그 안쪽에 지극히 거룩한 곳을 만들어서 법궤를 놓아둡니다. 거기에 누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쉐키나라는 개념인데 유대인들에게 쉐키나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그 장소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중요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뭘 만듭니까? 성전을 만드는데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고 있었습니다. 지고 있을 때 뭘 가져옵니까? 법궤를 가져오는, 감히 법궤를요. 법궤를 이렇게 들고 오면 안 되는데 법궤를 가져옵니다. 그때에 막 사기가 올라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제 우리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져버립니다. 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는데. 그래서 엘리의 그 며느리가 아들을 낳을 때 이름 뭐라고 합니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영광은 임재와 같은 개념인데 하나님 우리 임재하시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요 매우 매우 중요한 그러한 일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을 보시면 구름을 통해 임재하시고 빛을 통해 임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개념이에요. 이런 하나님 임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이제는 신약 시대에 들어서 누구와 함께? 예수님이 임마누엘, 예수님이 임마누엘.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에스겔서를 보시면요, 에스겔서에 나라가 망할 때 아닙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라는 것들이 나와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한테 다시 돌아오는 것,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간절히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은 하나님 아닙니까? 육신 누굽니까? 예수님이 돼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거하심이라는 그 단어가 장막을 펼치다는 단어예요. 이 옛날에는 구름으로 빛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이제는 말씀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에 장막을 펼치시며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되셨다라고, 그것이 바로 이분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임마누엘, 메시아로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임재는 금으로 만든 그 성전에서, 아주 거룩한 곳에서, 아주 고귀한 곳에,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지, 어디 그 말구유인지 뭐 양구유인지 몰라도 하여튼 그 마구간 같은 가축이 사는 그 냄새 나는 곳에, 그 냄새 나는 곳에 짐승의 그 먹이통에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들인데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믿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들의 기대와 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구원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임마누엘을 받아들이는데 큰 장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질이 큰 장애가 될까요? 예수 믿는데. 아니면 환경이 큰 장애일까요? 정말 사람들이 저는 시간이 없어서 교회 못 갑니다. 정말 시간이 없어서 못 갈까요? 저는 돈을 좀 더 벌어야지 교회 갈 수 있습니다. 정말 돈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는 것일까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사바비 되어가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목숨 걸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때문에, 그 돈 때문에 정말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겁니까? 남편이 반대 때문에 못 믿습니다. 못 갑니다. 정말입니까? 아내의 반대 때문에 못 갑니다.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라서 못 갑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신앙생활의 장애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나의 선입관이에요. 나의 생각입니다. 자기 자아예요.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세상에서 키우기 참 힘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 많이 키워요. 식물도 키우고요. 동물도 키웁니다. 뭐 식물도 갖다 놓으면 집에 다 죽이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때 좀 식물을 키웁니다. 식물은요, 정직해요. 어찌 보면요. 물 주고 햇빛 딱 맞춰주면요, 얘는 성장합니다. 키우기 나름대로 쉬워요. 조금 더 힘든 건 동물이에요. 동물은 이제 놔두고 뭐 여행도 못 가잖아요. 그죠? 있어야 돼요. 같이. 있으면서 그래도 동물도 그 먹이만 주면요, 어느 정도 건강히 자라요. 그냥 기본적인 거 해주면 자라가지고 막 꼬리치고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고 막 그러면 쉬워요. 그럼 회사를 갖다가 키우기가 힘듭니까? 뭐 회사 키우기 힘들죠. 그죠? 하지만 회사 키우는 것도 어느 정도 노력하고 성실하게 하면요, 투자하면 회사 큽니다. 정말 키우기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키우기 힘들어요. 조그마한 애인데도요, 요거 내 말하면 다 들을 것 같은데요, 말 안 들어요. 신기해요. 내 말한 대로 이거 당연히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얼마나 키우기 힘든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도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있는 거예요. 자아가. 인간이 키우기 제일 힘들어요. 키우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인간이란. 축복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간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장애가 뭔지 아십니까? 나 자신.
내 자아입니다. 내 자아. 시간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상황이 안 좋아서도 아니고 내 자신이에요. 화형당하면서 목숨을 걸면서 신앙을 지켜간 우리의 선배들 생각하면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자신이 문제예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임마누엘을 받아들이지 못했느냐? 자기 자신들 때문이에요. 자아가, 자기의 그런 개념이, 선입관이, 그것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사야가 예언하길 그 말이 맞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이사야서 6장에 보시면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요,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고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확실한 임마누엘이라 말했지만은요,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듣지 않고 보지 않는 것은 이미 예언된,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거예요. 정말 시력이 안 좋아서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자기의 욕심이,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자아가 그 믿음을 가로막아 버렸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니, 메시아라면 당연히 삐까뻔쩍한 곳에 나야지, 왕궁에 태어나야지, 성전에 태어나야지, 어떻게 여기 냄새 나는 곳에 태어나느냐,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느냐. 그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우리도 우리의 그런 자아나 우리의 선입관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도 없습니까? 이런 하나님 말씀을 다 100%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아멘도 안 하시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모든 말씀을 읽을 때에 보고 싶지 않은 말씀이 있어요. 듣고 싶지 않는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왜? 내 자아 때문에.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저는 목사님 헌금 설교하는 듣기 싫어 죽겠어요. 성경이 있는데 왜 듣기 싫죠? 듣기 싫은 겁니다. 저는요, 지금 싸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 돈 떼먹은 사람이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는데 저는 못해요. 그 말씀 저는 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눈을 막아버렸습니다. 내 자아가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그 냄새 나는 곳에 그 십자가에 그 사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자 예수, 그분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임마누엘, 그분이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우리 모든 선입관을 깨고 나의 냄새나는 부분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리며 그곳에서도 주님을 초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겉으로 번지르르하게 신앙생활 좋은지, 그렇게 좋은 것처럼 생각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내 의를 드러내는 것, 내 잘난 것,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을, 밝은 것을 보여드려야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내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까? 내 좋은 것만 보여드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연약하고 나의 냄새나고 나의 좋지 못한 부분까지도, 그것까지도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모셔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냄새나는 마구간인지 양구간인지 모르겠지만, 소울인지 모르겠지만은요, 그 냄새나는 짐승의 그 장소에 태어나셨을 때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그것만으로 그곳은요,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라. 저주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왜 나의 의를, 나의 잘난 것만, 아니요, 우리 마음속에 냄새나는 곳까지 나를 인정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객관화해서 말씀 앞에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불평불만을 많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광야의 백성들처럼 불평불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아니고요, 저것도 아니고요, 나에게 왜 이런 것이 있는지 모르고요. 불평불만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불평불만하는지도 몰라요. 자기는 진실을 말하는 뿐이에요. 이 진실을 말하는 것이지. 친구가 옆에서 이야기해주면요, 너 나를 몰라서 그렇다. 너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이게 귀가 이제 있지만 들리지 않고요, 눈이 좀 보지 못하니까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부분까지도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주님, 왜 삶이 이렇게 불평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주님을 초청해서 날 위해서 냄새나는 곳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 날 위해 저주받은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나의 불평불만이 바뀌어서 감사가 될 거예요. 임마누엘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그곳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욕심이 있어서 우리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막아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내 통장에 돈이 더 있어야지 내가 안정을 찾고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만큼 주님 건들지 마세요. 안 되면 들어오지 마세요. 이 부분은요 내가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평안이 임합니까? 돈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약속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안정자산 중에 가장 안정자산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부분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주님 들어오십시오. 이 부분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제가 욕심을 버리겠습니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요 약한 몸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절망을 느낍니다. 주님 나 왜 이렇게 약하게 태어나가지고 늘 아프고 늘 힘들고 좀 봉사하고 싶은데 좀 열심히 살고 싶은데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 절망적입니다. 실망합니다. 주님 왜 이렇게 나에게 인약한 몸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 부분에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임마누엘 그분이 나의 인약한 부분들에 들어오실 때엔요 나의 인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나는 정말 인약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그분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고통을 다 없애주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수 믿으면 고통이 다 사라집니까? 그분 우리와 함께 고통받기 오신 분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나의 인약한 부분에도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이 변하여서 소망이 될 것입니다. 희망이 될 것입니다.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 인약한 나도 사랑해 주시고 이 인약한 자를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이 인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여러분 그 냄새나고 연약하고 그 더러운 저주받은 그곳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임마누엘을 통하여서 정말 그곳이 천국이 되며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요 내일부터 또 출근해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현실을 마주하면요 또 짜증이 나죠. 그죠? 또 힘들고 또 저거 보면요 또 막 마음이 상하고요. 이게 하루하루의 현실 가운데서 그 냄새나고 더러운 그 현실 가운데서 그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주님 내 현실은 이렇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 현실에서도 주님 임마누엘 해주십시오. 그러면 힘들고 외롭고 어렵고 냄새나고 더러운 그것도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에 찾아오실 때에 그분을 묵상하실 때에 그곳이 냄새나는 곳이 천국이 될 거예요. 저주받은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십자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곳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쁨이 그냥 주님 태어나셨네 축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축복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 실현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실패한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서 구원의 계획을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임마누엘 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불평불만과 지금까지는 욕심과 지금까지 인약함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모셔드릴 때에 그것이 변하여 천국이 되며 그 상태가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쁜 소식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되고 기쁜 성탄이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